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10월 둘째 주일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또 이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와서 구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봐도 너무 반가우시죠? 같이 사는 분끼리 만나도 반가우시죠? 우리는요, 살다가 의아한 물음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물음에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20세기에 1차, 2차 큰 세계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나 넘는 유태인들은요,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여야 됐죠. 이런 일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신죽음의 신학. 신이 죽은 것이 아닌가. 패배주의, 염세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이 팽배하게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요. 인간의 과학, 이성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 살아가다 보면은 감당치 못할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사르밧 땅에 있던 이 여인은 마지막 식사를 해먹고 죽을 것이다 라고 다짐했다가 뜻밖의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거기에 머물라라고 하셨어요. 3년 6개월의 기근이 온 땅을 덮을 때 그 집에 머물라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요,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입니까? 사르밧 과부 그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서 내가 마지막 식사를 해먹고 죽을 것이다 라고 다짐했는데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3년 6개월의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경험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그 일 후에 오늘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일이라는 단어, 요 일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다바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 이 말씀, 말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오늘 본문에 이 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바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일, 말씀 이 뜻 위에 사건, 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다바르가 실제로 사건이 되어서 다바림,
일이 되어가지고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봤고, 그 기근 동안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일, 사건을 경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 가녀린 과부를 좀 살려주셨으면, 계속해서 좀 살게끔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일이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일 후에 또 다른 미궁 속으로 이 사르밧 과부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본문의 정황상 이 여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남편도 없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마 이 아들과 함께 버텨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였을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였을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서 버텨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가 숨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사르밧 과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의 집에 우거할 때,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집에 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시돈 땅 사르밧은 어떤 땅입니까? 바알의 본고지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의 본고지. 아마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바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에 아마 처음으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알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은 새신자인 거예요. 새신자, 새가족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처음 믿음 생활 시작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좀 그 사람을 잘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잘 되고, 좀 이런 일도 잘 되고, 병의 기름, 가루에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으면은 계속해서 좀 좋은 일이 이 여인에게 펼쳐져 가지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으련만, 이 여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 또 닥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참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해요. 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의 마음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약간 또 설명을 붙여야 되는 그런 것이 남아있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야, 동영교회 왔더니 야, 일이 잘 됐네, 좋은 일이 많아졌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은 것이 저와 또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할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 상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야,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좀 잘 안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될까봐 좀 말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덜컥 겁이 나요. 근데 이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엘리야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힘없고 연약한 아들밖에 없는 저 과부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으면 좋을 거라고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뭄 속에서도 3년 6개월의 극한 기근 가뭄 속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아마 좋은 일을 하기를 이 엘리야는 그렇게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 여인에게 벌어지고 만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럴 때는 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은 엘리야 앞에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박또박 붙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벌어집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원망의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신이 내게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 아들을 데려가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지금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에게 당한 이 모든 아픔과 고통, 이것은 엘리야를 향하는 겁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의 하사는 곧 엘리야를 향한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 죄를 들추어냅니다. 이 여인에게서 경험되는 하나님은 내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 아들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교회에 왔는데 다들 하나님 아버지 막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러는데 그 여인은, 그 여자 성도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여인이 경험한 아버지는, 이 여자 성도가 경험한 아버지는 늘 가정에서 벌하시는 아버지였어요. 술만 먹고 들어와가지고 혼내고 때리고 하나도 좋은 기억이 없어요. 내 아버지는 늘 나한테 못해준 아버지예요. 벌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런 모습일까봐, 내 육신의 아버지 같은 모습일까봐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숨이 끊어졌는데 그 아이를 안고 엘리야에게 와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 벌하신 하나님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받아 안는 것입니다. 받아 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봤더니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달라 하여 그 품에서 아들을 가져다가 안고, 그것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예요.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 그 한 맺힌 것을 그냥 받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 지붕 위에 만들어 놓은 다락방, 다락방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방. 그 여인의 집에 살 때 그 다락방에서 엘리야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방으로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장소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침상 위에 올려놓고 오늘 본문에 20절에 봤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요, 시편 147편과 이사야 34장에 따르면 들짐승이 울을 때 우는 소리, 이것이 부르짖어 이런 단어,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숨이 끊어진 그 아이를 받아 안아서 자기 침상 위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는데, 마치 들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짐승 울음을 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집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순간 엘리야가 짐승 울음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이 순간, 이 여인에게 당한 일은 이 여인의 일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일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엘리야의 눈물이었어요. 이 여인의 고통은 엘리야의 고통이었어요.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홀로 올라갔어요. 홀로 올라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눈물과 고통은 내 눈물과 고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픔은 내 아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요, 내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내 병듦은 하나님의 병듦의 아픔의 표현이에요.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은 다음에 오늘 본문 21절에 봤더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기 침상 위에 숨이 끊어진 그 아이를 올려놓고 엘리야는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몸을 엎드려요. 여기서 엎드리라는 이 단어는요, 재다, 측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펴다, 몸을 펴다, 이 펴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발걸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자신의 몸을 그 숨이 끊어진 아이 위에 몸을 올려서 몸을 재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재고, 자기 발로 그 아이의 발을 재고, 자기 몸으로 그 아이의 몸을 재서 자신의 몸을 그 아이 위에 온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뻗어서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해요. 수넴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그 여인의 아들을 방에 누이고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4장 34절에 그의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그의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그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그의 몸을 그 아이의 몸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숨이 끊어진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눈을 그 아이 눈에 맞추는 거예요. 자신의 입을 그 아이 입에 맞추는 거예요. 자신의 손을 그 아이 손에 맞추는 거예요. 자신의 발을 그 아이의 발에 맞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의 몸에 있는 따뜻한 온기가 그 아이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몇 번까지 그렇게 합니까? 3번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엘리야의 기도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눈을 가져와서 이 아이의 눈을 살려주고, 내 손을 가져와서 이 아이의 손을 살려주고,
내 몸의 체온을 가져가서 이 아이의 몸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셔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포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짓는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가시관에 찔리셔서 머리로 온통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 지은 몸 위에 주님의 몸을 포개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만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고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같이 아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16세의 나이로 독일군 병사로 그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전 세계에 알려진 신학자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세의 나이에 독일군 병사로 2차 세계대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은요, 전쟁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때의 심정을 이분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마음까지 얼어붙었답니다. 어떤 삶의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괴롭고 고통의 죽음의 어둠의 시간이 그에게 닥쳤대요. 영혼까지 얼어붙었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3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지내다가 밖에 나오는 날이 있었답니다.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 마차를 끄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점에 가서 딱 멈추게 되었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벚꽃나무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근데 그 벚꽃을 본 순간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대요. 아,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 벚꽃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것이 생명의 역사구나.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죽음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이 밖에서는 이렇게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있구나. 그 벚꽃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 몰트만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대요. 그리고 둘째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스코틀랜드 수용소에서 같이 있을 때 노동자들과 같이 일을 했답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은 적군의 노동자들이었어요. 자기는 포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잘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포로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숫자로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극히 정성으로 자기를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소에 갇혀있을 때 어떤 한 군목이 성경책 하나를 수용소에 던져주더라는 겁니다. 그 몰트만이라는 사람의 생애 첫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마가복음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서 이분이 거기에서 거꾸러졌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 사람이 그것을 읽고 있다가 나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모든 희망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 십자가상의 절규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그냥 바라보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보시면서 감옥 속에 갇혀있는 희망이 사라진 자기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빚으시고 만지시는 생명의 역사도 지금 이 순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